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바로 축도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고요. 그거의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소금이 있고요. 공기가 있고요. 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이용하고 활용하지만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이 없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제가 요 앞에 양고기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양고기 이제 시즈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뿌려 먹는. 그래서 시즈닝을 뿌려 먹고 뿌리고 저는 이게 그 향신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신료를 굉장히 듬뿍 뿌려 먹습니다. 모든 향신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크로드 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뿌리는데 소금을 제가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입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을 딱 몇 개 무는데 심심한 거예요. 향은 맞는데 맛이 안 납니다. 아무튼 꾸역꾸역 그 굉장히 고급의 양고기를 다 먹고 맛 없는 그 시간을 아무튼 즐겼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만큼의 한 알이라도 소금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뜯어 먹었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죠? 세상에 이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 작은 시간, 양고기를 뜯어먹는 그 작은 시간도 그렇게 심심한데 이 소금이 우리의 인생에 없다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자존감을 함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입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결이 다른 것,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절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향이 다르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난 이 돌이 정을 맞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두드려 맞습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미주 트립을 떠납니다. 비전 트립을 이제 떠납니다. 이 여정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제가 울렸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비전 트립이 단순히 관광이나 단순히 견학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 마음이 관광이고 제 마음이 견학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애 조금 전에 오랜만에 봤어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는 그런 실제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결이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제 훈련해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죠. 왜냐하면 거룩은 세상 밖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고립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가면서 맛을 냅니다. 자기가 그대로 있다라면 맛을 낼 수 없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은 그 국 속에서, 그 스프 속에서, 그 고기 속에서 녹아내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변하지 않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만이 짜게 할 수 있고 소금만이 그 맛을 내게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이 나왔어요.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이제 좀 약간 수척하지 않습니까? 좀 수척합니다 지금. 그래서 잘 안 맞던 이 예전의 양복을 한번 입어보니까 쫙 들어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소고기 미역국을 보고 제가 눈이 돌아가서 제 박예리 지사님한테 딱 그랬어요. 밥 더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밥 더 주십시오. 밥을 이만큼에 탁 부어줘요. 제 밥 더 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지나가는 막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의 공기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미국 처음 갑니다 이번에. 저도 외국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나라예요.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드니나 호주나 이렇게 양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산. 저기는 서울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맛보고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곳에 이제 녹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꽁 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곧 복음의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맛보는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비전 트립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맛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맛입니다. 하나님 플레버.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섞였어요. 믹스가 돼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이 맛을 내야 되는데, 독특한 이 맛을 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음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녹아 없어지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라질수록, 내가 점점 녹아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할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나? 힘을 내고 있나? 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나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가? 나로 인하여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까만 동굴에 빛 하나가 딱 있으면 나는 살았다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나는 이제 저 빛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내 마음에 안도가 찾아옵니다. 거룩한 사람도 그렇죠. 그는 말보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에서 방문하게 될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대학교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천문대도 가고요. 여러 가지 장소에 갑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왜 그런 곳에 가느냐 뭐 이렇게 뭐 왈가왈부. 제가 이번에 한번 싹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라스베가스 갑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한번 시원하게 할까요? 바카라 한번 해봅니까? 뱅커윈 아니죠. 가서 카지노를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즐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냐? 세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 이면의 어두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공적인 모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 놀러 가면 게임을 하겠죠.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안전한 상태에서 그곳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쉽사리 볼 수 없는 그 양면성을 찾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 한번 초대해 보는 것이죠. 그 뭔가 새로운 것들. 도시, 문화, 그 사람들 속에서는 다양한 어둠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람도 어둡고 그리고 문화에서도 어두운 문화가 있고 도시에서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그 도시의 그 한 대로 그 뒤편에는 굉장히 썩어가고 있는 쓰레기가 난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블럭만 지나면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어둠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라스베가스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 이면의 어둠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눈으로 목도하고 싶습니다. 어떨까? 얼마나 차가울까? 얼마나 어두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 속에서 마음은 굉장히 공허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지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미국의 치안 속에서 그렇게 지하 동굴에 있는 그런 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잃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화려함의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 위에 올려두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놔야지 환하게 드러나고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공간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 이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빛이 되라고, 그래서 보여주라고. 빛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빛은 그저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등불로 들어 올려서 누군가의 빛을, 누군가의 길을 밝히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거룩의 목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목적은 눈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내 시선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작은 노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작은 경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멋있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요셉의 삶처럼 말이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잡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거룩했으니까, 그리고 거룩하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니까 그곳이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거룩은 말없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말없이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비전치료를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얘들아, 이거야? 내 안의 빛이 혹시 드러나는, 나를 혹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빛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긴 한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낸다면 다시 처음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거룩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고 치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한 마음인 것, 한 영인 것, 한 말씀인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보면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향력입니다. 비전 트립은 곧 새로운 땅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가. 제가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친구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모든 걸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신합니다.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LA에 있습니다. 네. 둘 다 매체를 만듭니다. 한 명은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한 명은 미국에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드는 프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번에 만나요. 자그마치 16년 만에. 2009년도에 헤어졌거든요. 나는 호주로요, 너는 미국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했었는데, 자,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드는 프로덕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19년도 말에 그 친구는 세계 크리스찬 영화제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가오고 어디에도 상영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할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도 점심부터 저녁까지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친구죠, 그렇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죠. 대단하죠. 다 해줍니다. 뭐 돈을 바라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굉장히 저도 당당하고요. 저는 언제든지 당당하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미국 땅에 우리가 빛으로 서게 되면 그곳은 곧 예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전 트립 팀,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행동을 한다면 주님 바라보시기에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동일하게 우리가 눈 맞춰서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처럼 또 빛처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세상 속에 두었다는 말은 밝은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또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이든 여러분은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거룩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귀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